자, 오늘은 유명한 고라의 반역 있지요. 예. 제목이 고라의 반역 그렇게 됩니다. 고라와 나단, 아비람이 모세에게 반역했다. 그들은 레이의 자손들입니다. 레이 지파죠. 근데 상당히 재주도 있고 리더십도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따르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250명의 추종자가 생겼습니다. 250명이면 적은 수가 아니죠.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1000명이 되는 숫자라고 봅니다. 자, 유명한 지도자들인데 그들이 반역한 이유가 뭡니까? 3절, 당신들만 스스로 높여서 백성 위에 있어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오. 당신이 너무 지나치오. 당신만 선지자라고 그러고 당신만 제사장이라고 그러고. 레이는 주로 그 옆에서 보조 역할이거든요. 그것 자체가 불만인 겁니다. 자, 모세를 보십시오. 그런 반대가 올 때 어떻게 합니까? 싸워서는 문제가 더 커지죠. 4절에 모세는 그 말을 듣고 땅에 엎드러졌다. 지난번도 그랬죠. 예, 땅에 엎드립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일단 도움을 구하고 맡기고 엎드러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확인하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뽑으신 사람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선택이 중요하고 부르심이 중요하지. 내가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다 내가 한다고 그러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러야 된다. 이게 참, 그것을 누가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자, 그들은 하나님 가까이 일반 백성보다 훨씬 귀한 직분을 맡고 레인의 사명을 해요. 찬양을 하든 성전에 봉사하든 제물을 바치든 모든 일을 제사장과 함께하고 도우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오늘 9절에 보니까 구별된 사람들이다. 선택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에요. 거룩한 성막에서 일어나는 사람들. 백성들의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이죠. 이게 무엇이 부족하단 말이요. 10절, 그것도 부족해서 제사장까지 되려고 그래요. 제사장을 시게 하고 자기들이 머리가 되려고 그러죠. 11절, 무리를 지어서, 이게 더 문제입니다. 혼자 둘이만 하다가 힘이 없으니까 주저하는데 지지 세력이 많으니까 나도 이렇게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힘이 있다고 해서 대결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꼭 당을 짓지요. 자기 팔을 만들고요. 아론한테 지금 반역하고 대들고 아론을 끄집어 내리고 자기들이 올라가려고 그러죠. 자, 여기까지 교회 안에의 많은 문제는 그런 자기가 머리가 되고 싶다. 나를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있다. 자기 팔을 만들고 자기 세력을 갖고 싶어. 인간은 다 그래요. 특히 남자들은 더 그렇습니다. 남학생은 중학교만 가면 벌써 교실 안에 30명 있다. 누가 제일 주먹 세냐 딱 나옵니다. 주먹을 안 겨뤄봐도 성깔이 고약하고 막 억누르니까 그냥 치는 거예요. 앉으면 결투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딱 정해지죠, 자연히. 저놈한테는 내가 꼼짝 못하고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게 희한하죠. 직장 가면 그런 거 없으니까 직장 가면 내가 또 보고도 해야 되고 뭐 눈에 안 보이고 주먹이 아니지만 세력이 있는 거예요. 남자는 다 자기가 머리고 싶어요. 그래서 남자는 전부 지가 사장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다 때려치고 뭐 하는데 이거 준비 없이 하다가는 엄청 말아먹게 되죠. 그리고 이제 뭐라는 것은 그때 밑에 있을 때가 좋았는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이게 월말 되면 월급 줘야 되고 뭐 운영해야 되고 막 돈과로 다니라고 정신이 없고 말이죠. 힘들다고 그래요. 왜 그럴까? 이 교회에서 개를 키워보면 앞놈은 달라. 순놈은 풀어만 놈은 다니면서 영역 표시하고 다녀. 다 오줌을 쌓아놓고 다녀. 그 영역 안에 딴 놈이 들어오면 결투를 벌려요. 못 들어오게 자기 세계야. 그 앞놈은 다 지가 차지해야 되고 다른 놈이 오면은 결투해서 죽든지 살든지 쫓아내는 겁니다. 이 순놈의 본성이 다 그런 게 있어요. 자기 영역, 자기 주권, 자기 머리대로. 그래서 그 인정 안 되면 남자는 아주 죽으려고 그러죠. 특히 이제 여자가 같이 살면서 달랑달랑 그러고 뭐 무시한 소리 나고 그러면 확 자살하고 싶어지겠죠. 예. 자, 교회 안에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도 새신자 때는 괜찮아. 근데 이제 오래 믿으면 나도 뭐 20년 믿었다, 30년 믿었다, 이 교회에서 내가 이만큼 했다, 나를 몰라주느냐. 근데 그 사람을 추종한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런 재주가 있지요. 사람을 관리하고 뭐 식사도 대접해주고 다 관리하면 또 추종자가 됩니다. 자기가 말하면 다 따라주고. 그러면 이제 목사님도 내가 좀 마음대로 해보고 싶고 그래요. 이게 100명 정도 되는 교회는 항상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더 똑똑하고 자기가 더 좋은 학교 나왔고 직장도 좋고 돈도 많이 벌고 내가 왜 교회 안에서 당신한테 그럽니까? 하나님이 세웠다는 것을 인정하기가 어려워.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처음 개척할 때인데 계린교회 다니다가 우리 교회 온 분이 있어. 그분은 평신도야. 뭐 특별한 분이 아닌데 나하고 좀 친숙해. 뭔 말 하냐면 계린교회 목사님 설교하는데 내가 한 5년 다녔습니다. 근데 나도 그 정도는 할 수 있겠대요. 5년 들으니까. 아, 그러고 자빠졌어. 그래서 야, 그 설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닌데 평범하다 그 말이겠지.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지 그래. 그래가지고 교회들이 순종이 안 돼. 인정이 안 돼. 그렇게 이제 파벌이 나눠지는 거지. 갈등이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하나가 돼도 쉽지 않은데 인정 안 하고 안 따라주니까 딴소리하고 이 소리하고 막 파벌이 나눠지죠. 그게 참 직분이란 것이 그래요. 인간성이라는 게 그렇게 하고요. 오늘 14장에 가서는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의 문제였고 16장에 가서는 대적하는 겁니다.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지가 더 높아지려고 그러고. 그 어렵습니다. 될만하면 또 무너지고 될만하면 싸움이 벌어지고 한 400~500명 넘어가면 좀 그게 잠잠해져요. 잠잠해졌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정을 하고 따라주고 뭐 그런 거죠. 예. 자, 15절을 보십시오. 13절을 보십시오. 당신 하는 일이 뭐예요? 우리를 좋은 땅에서 끄집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고생만 시킨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꼭 다스려 갖고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마라 하라 자꾸 그러라고. 이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당신은 우리를 좋은 곳으로 인도하지도 못했어. 우리 눈을 뽑을 생각이요. 우리는 이제 무적대
잘못되고 따라갈 수 없어. 그래서 무슨 업적이 없고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당장 안 되는 일인데 그런 것 때문에 지금 불평이 나온 겁니다. 모세는 기도드리죠. 저들의 기도나 저들의 애물을 받아주지 마십시오. 나는 그들에게 낙이 한 마리도 받은 것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내일 하나님 앞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20절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겁니다. 물러서라. 지금 250명이 지금 한 군데 모여 있지 않습니까? 다 자기들도 향로를 가지고 있어요. 회막 입구에서 지금 그렇습니다. 19절에 그랬죠. 고라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 모세와 아론에게서 반역한 사람들을 모아요. 수가 많죠. 100명만 해도 수가 많지. 자, 그래가지고 단판을 벌리고 숫자로 밀어붙이려고 그런 겁니다. 21절 물러서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없애버릴 거다. 이 반역이라는 게 공동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나눠지죠. 보통 이러면 교회 쪼개갖고 나갑니다. 우리끼리 하자 그렇게 되죠. 자, 모세와 아론이 보다지요. 하나님, 백성들의 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노하지 마십시오. 죄는 한 사람만 지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가족 다 죽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영의 아버지 성령을 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리시는, 우리는 육신만 가지고 내 정신만 가지고 아니고 영의 아버지, 영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간구합니다. 그래.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하면 그러면 그들에서 떨어져 있어라. 24절 그러죠. 26절 그러죠. 경고하지요. 그들의 장막에서 물러서십시오. 손잡지 마세요. 그들의 죄 때문에 당신도 멸망할 것이요. 그래서 물러설 사람은 물러서요. 그리고 안 물러선 사람은 지금 가족들, 아이들까지 다, 아이들이야 누구 따라가서 제가 아버지 따라가야지. 거기 서 있는 겁니다. 모세가 말하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름을 알게 될 것이요. 보통으로 죽으면 나를 하나님이 보낸 것이 아니요. 새롭게 일을 일으키시오. 하나님을 멸시했던 걸 알게 될 것입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을 삼킬 것이요. 그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갈라져 버렸지요. 마치 입을 벌려 삼키는 것처럼 고라와 가족과 따르던 사람들이 한순간에 33절 산채로 음부에 들어갑니다. 근데 34절에 보니까 그때 막 비명을 지르잖아. 죽어가면서 비명 안 지르겠어요. 그리고 가족은 죽고 250명을 불이 나와서 태워 죽였다. 그렇게 나와요. 어떤 사람은 그 애기들은 좀 고아들로 양육을 좀 시키든지 애기들은 살려야지 애들까지 죽인 건 너무했지 않습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말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죠. 자,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에서 이 반대는 심각한 겁니다. 가로막는 거죠. 회방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하자고 해도 어려운 건데요. 반대하면 정말 많은 교회가 반대에 잡혀 있어요. 그래서 낙심이 되고 마음은 있지만 포기를 해야 되고 좌절해야 되고 뭐만 하면은 비난이 들어오고 원망이 들어오고 평가가 들어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다 자기들 입맛대로 하면 한도 끝도 없어요. 36절 향로들을 다 모아라. 그건 거룩한 곳에 쓴 것이다.
향로를 모아서 망치로 두드려서 편체를 만들어 가지고 제단을 쌓게 해요. 그래서 40절 기억나게 하는 물건이에요. 그걸 볼 때마다 고라의 반역으로 산채로 지옥에 갔다. 정말 끔찍하게 멸망했다. 이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 후 41절 또 불평을 합니다. 당인 때문에 이 백성이 죽었어 그 말이에요. 자, 참 끊임이 없지요. 애기들 달래듯이 해도 끊임이 없고 불평이 끊임이 없고 반대가 끊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못하겠다고 그러고 차라리 나를 데려가려고 그러고 뭐 이런 투정을 부렸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의 입맛이 까다롭습니다. 세상이 좋아질수록 더 그래요. 참 쉽지 않습니다. 자, 42절 불평을 듣고 회막 쪽으로 몸을 돌려요. 회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그러자 구름이 장막을 덮고 여호와의 빛이 나타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죠. 내가 그 불평 분자들 순식간에 없애버릴 거다. 떨어져 있어라 그러지요. 그 말 듣고 또 기도하면서 모세와 아론 땅에 엎드립니다. 모세는 직감적으로 알아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오니까 빨리 향을 피우고 백성의 죄를 씻는 애식을 하십시오. 이미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그러면서 급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병이죠. 엄청난 병으로 죽어가요. 그래서 그 제사장이 향로를 가지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서서 하나님께 중보하지요. 그 중보를 통해서 진노와 심판이 멎어지는 겁니다. 그때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 고라 일당 빼고 그래요. 엄청난 사건이죠. 자, 오늘 중보자가 얼마나 귀한가. 무너질 때를 막아서는 자, 멸망과 저주와 심판 앞에 막아서 중보하고 기도하는 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장을 통해서 민수기는 광야의 교회 생활이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불평이 일어나고 어려움은 원망이 나오고 불평을 말하고 불평이 커지고 믿음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또 하나 반대하는 거죠. 그냥 반대해요. 믿음이 떨어지면 시험이 들어요. 기도 안 해도 마음이 어두워져요. 괜히 시험 들어요. 예를 들까요? 여러분이 기도를 잘 하지 않고 말씀도 보지 않고 마음이 복잡하고 그냥 그렇게 왔어요. 예배드릴 마음이 없어요. 기도할 마음도 없어요.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거나 설교하는 사람 좋게 안 보여요. 다 불편하게 보이는 거. 자기 마음이 지극히 낮아지고 겸손해야 기도도 되는 거고 은혜도 받는 거지. 내가 이렇게 서서 평가하면요 아무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늘 겸손히 앞자리에 와서 머리 숙여 예배 드리십시오. 저 멀찌감치 뒤에서 이렇게 보면요 들리지도 않고 평가만 됩니다. 마음 자세가 그렇게 중요해요. 성풍에 가서 그렇게 여름에 뜨겁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안에 들어가서 더워도 앉아서 말씀 기도해야 은혜가 있지. 덥다고 그냥 창밖에 있고 저 뒤에 밖에 벤치에 앉아있고 절대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자기의 신앙, 자기 영을 위한 일이지 누구를 위한 일이겠어요?
불평이 나고 반대 나고, 그래갖고 무슨 은혜가 되고 무슨 신앙의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녀들이 망했어요. 자녀들에게도 절대 좋은 영향 주지 못합니다. 예. 그 신앙 자기가 늘 불평하고 반대하는데 무슨 좋은 신앙의 환멸을 줍니다. 그럴 때 그 부인이 중요해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만 이건 도가 넘는 일입니다. 이건 안 해야 되지요. 기도를 더 해보고 말씀하십시오. 인간의 생각에 누구 말 듣고 괜히 불평하고 비난하고 대적하고 막 그럴 사람 많아요. 한국 교회예요. 90%는 그래요. 90%가 뭡니까? 모든 교회가 그래요. 참 쉽지 않아요. 왜? 10명만 모여도 다 지 목소리를 내잖아. 불평이 있고. 여러분 직장 어쩌습니까? 20명만 모여보십시오. 거기 왜 갈등이 없겠습니까? 거기서 누가 뭔 말한다고 다 듣습니까? 이제 직장이 달리고 거기는 계급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교회는 다 자의적인 단체예요. 나도 궁금하고 내 양심 가지고 내 자유 갖고 오는데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꼴 보기 싫으면 내가 딴 교회 가면 되지요. 다 자유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해요. 정말 어렵습니다. 자, 오늘 핵심은 저 사람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가? 지가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인가?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저도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구별해서 뽑으신 사람이어야 돼요. 그건 그 사람 속에 사명을 주었을 겁니다. 어려워도 힘들어도 유익이 없어도 나는 일을 버릴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속 그 마음속에 그런 감동과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죠. 내가 하다 그런 사람 보면 그럼 당신은 목회를 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렇게 한 사람도 있어요. 나중에 신임 목사 됐어요. 해본 게 좀 어짜요. 이제 속을 알겠어. 또 그다음에 당신 아들을 신학교 보내시오. 당신의 아들이 또는 당신의 딸이 목사나 사모가 됐으면 당신은 그렇게 하기 힘들 거예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정말 기도해 주고 협력해 줘도 쉽지 않아요. 내 열심히 하고 된 일도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감동 주셔야 되고 영감을 주셔야 되고 힘을 주셔야지. 내 힘만 갖고도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해 줘도 안 될 판에 기도는커녕 막 비난하는 교인들 많아. 무엇이 어쩌고 뭐 잘해도 비난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전도하자고 그렇게 열심히 말해. 그 교회 중진들은 전부 반대야. 뭔 전도한다고 돈만 쓰고 전도 물품 사고 막 귀찮게 하고 막 모이면 전도하지 마, 하지 마라고 그래. 그럼 또 목사님은 또 저 수가 많으니까 그렇게 또 이제 감동 주니까 또 해. 왜 하지만 또 했습니까? 뭐 웃기는 교회예요. 그 교회가 한 600명 모입니다. 교인들은 자기 입맛대로 살고 싶어요. 이런 말 하려면 한도 끝도 없죠. 다시 한번 모든 교회와 신앙을 보면서 이 순종이 안 돼. 반대를 해. 반대하는 사람 혼자 하면 좋게 꼭 패를 모아 힘을 가져. 나를 안 따라주면 하다 말다 자기도 지치고 어디로 가버려요. 그 사람은. 왜? 나 혼자 해봐야 다 안 따라주니까. 근데 동조자가 생기고 그 수가 많아지면은 이제 한번 힘겨루기를 해보자고 그런 거. 그래갖고 이제 또 따로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 나가도 또 싸워 그 사람들은. 그게 또 갈라지지. 또 나가 또 갈라져요. 예. 그러면서 자기들의 영성과 신앙은 정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것까지는 좋아요. 가족과 자녀들의 신앙도 어려워지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되는 것 바꾸기 어렵습니다. 체질된 것 바꾸기. 그런 교회 가서요 어떤 목사님도 그들을
다시 해서 데리고 가기 정말 힘든 겁니다. 한번 신앙이 그렇게 배기면요 아주 힘들어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기도를 많이 시켜야 돼요. 교회에서 막 통성기도 많이 하면요 그런 사람 울떡증이 나고 성질이 나고 못 견뎌요. 아이고 이놈은 교회 안 댕겨버려야지 가봅니다. 그런 사람. 왜? 기도가 안 되니까 기도시키면 미쳐버리지. 기도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안 된 사람은 코가 빠져야 되고 나는 왜 기도도 안 되냐 회개해야 되지요. 그게 김상원 목사 이야기요. 그 교회가 지금 한 8만만 명 교회입니다. 그 교회도 무슨 좀 좋은 대학 나오고 직장 좋고 자는 다 지식을 하려고 그래요. 나도 CEO다. 우리 직원이 몇백 명인데 자기 어떤 자리 도라고 그러고 다 지 말 안 들으면 전부 자기 싫어하고 싶어 해요. 그런 소리가 들리면 자기는 더 통성기도를 세게 한다더라. 막 계속 10분 20분 하면 아이고 나는 여기 못 견디겠다 그러고 가지. 근데 인간적인 사람들이 못 버티고 가는 거. 기도 안 된 거 그 정상인가요? 정상 아니죠. 하나님 앞에 자기를 굴복시키고 성령이 자기를 지배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물론 교회 생활 많은 고비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런 고비도 앞으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알력 있고 갈등 있고 파벌 있고 경쟁이 있고 참 쉽지 않은 거. 그 어쩌란 말입니까? 오늘 자기를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절대 신앙이 유익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러고 세워주시는 겁니다. 내가 하려 해서 되겠습니까? 내가 할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내가 하겠다 해서 어떻게 자신 있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불러주셔야 되고 은혜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세워주실 겁니다. 때가 되면 해주시죠. 내 위치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게 귀합니다. 그리고 좋은 협력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중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